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절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신 후에 거기를 떠나가셔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렇지만은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고향 그러면 나신 곳보다는 자라나신 곳 갈릴리 지역을 고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이유가 언제냐면 바로 이제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많은 권능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역사를 다 하신 후에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또 가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는 이유는 보통 이제 성공을 했을 때 금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모든 수고로운 일들을 다 마치고 나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에 가족이 있었습니다. 육신상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의 남동생들,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인 이유는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향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의 동생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것을 놓고 찾아와가지고 집 나가가지고 참 쓸데없는 짓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내 어머니요 내 누이다,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생이 먹을 것, 입을 것, 또 마실 것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갖다가 어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지역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민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육신상으로 어머니가 있고 육신상으로 형제들이 있는 이 고향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요한복음 6장 36절.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우리 인간의 생명의 실체, 원동력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 하는 겁니다. 참 희한한 것은 육체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영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은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영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심장이 뛰고 우리 허파가 움직이면서 숨을 쉬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 온몸에 피가 도는 거,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는 거, 살아 움직이는 것은 그 원동력이 있는데 그 원동력이 바로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 있어야 우리 육신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영혼이 우리 몸에 있어야 우리 육신이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영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과 육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육신을 건강하기 위해서 육신을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생명은 바로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에 있어요. 그 영을 갖다가 우리 몸에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고, 영을 빼나가면 우리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진정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 진짜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과 연결돼야 합니다. 연결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바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구주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약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동물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른 짐승과 뭐가 다르겠냐 말이에요. 만약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살고 때로는 오해를 받으면서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을 갖다가
기업으로 받고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복된 인생이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 때 이보다 더 더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 보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어요. 이 54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주님께서 고향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예수의 이런 지혜,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냐.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5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인정하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순복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예로부터 전해온 그 속담을 주님께서 인용을 하신 겁니다. 선지자는 자기 고향 밖에서는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 밖에서는 자기 고향 또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는데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 오면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앞선자, 알지자, 사람 자자입니다. 미리 앞서서 아는 사람, 먼저 아는 사람, 앞날의 일을 미리 아는 사람, 앞날의 일을 미리 아는 사람, 먼저 아는 사람, 이걸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우리 삶에 있어서 앞의 일을, 내 앞의 일을, 내 앞날의 일을 안다는 거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삶의 승리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 일이 나오고 나의 어떤 삶의 성공과 실패에, 행복과 불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진학 문제, 또는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그리고 이제 결혼해가지고는 자식들 낳아서 기르면서 또 그와 관련된 문제, 또는 사업 문제, 또는 그와 관련해가지고 집 사는 문제, 재산 관리 문제, 주로 이런 그 눈앞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내다보는 방향이 정확한가, 부정확한가, 이런 것에 따라서 삶의 성패가 판가름 납니다. 어디다 땅을 샀더니 그 땅이 값이 뛴다. 또 어디에 주식을 투자했더니 주식이 뛰더라. 어떤 데다가 돈을 투자했더니 그 돈이 많은 이득을 갖다 주더라. 또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일을 추진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도대체 그런 문제에 의해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갈라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선지자라고도 해요.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하면 미리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 미리 앞날을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지의 기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지의 기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앞날을 내다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앞날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의 앞날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 신약 여기는 약속할 약자가 들어있어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이다,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앞날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앞날이고 우리의 미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야 할 것이 뭐냐?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귀하게 여기야 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쭉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미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미래가 들어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총회에 가서 청년 단기 신학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계시록을 청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번에 제가 청년들에게 계시록 가르치면서 사실은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특이한 것이 한 100명 가까이 왔다고 그래요.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근데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이번에 제가 놀란 것은 이제 아침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0시 반까지 하루에 당장 9시간을 했습니다. 9시간. 근데 중간에도 애들 또 기도회가 있더라고요. 또 안수기도도 또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10시 반이면 이제 자야 되잖아요. 저는 또 이제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하느라고 이제 밤 12시가 넘어서 있는데 12시가 넘어서 1시까지 밑에 지하 해당, 1층 해당에서 청년들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요. 수십 명이 막 기도하는 소리가 한 30분 이상 들렸습니다. 제가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청년들이 수십 명이 잠도 안 자고 그것이 12시부터 거의 1시까지 그것도 2층에 식당방에서 그것도 몇십 명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또 1층에서도 또 몇십 명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가 넘어서 잤어요. 1시 한 반쯤 잤습니다. 청년들도 아마 1시 정도 되니까 이제 기도 소리가 멈추더라고요. 나도 가서 기도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다음날 수업 준비가 또 빠듯했기 때문에 못 내려갔습니다. 그냥 방에서만 잠깐 기도하고 잤는데 청년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참 희망이 있다.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청년들이 우리 교회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떻게 나이 어린 청년들이 저렇게 밤에 늦도록 기도를 하는가.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이 2층에 식당방에서 그리고 1층에서 기도 소리 양쪽에서 막 울려가지고 아마 청년들이 아마 거의 다 1시쯤 잤는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럴까? 그 하루 종일 그 시간이 빠듯하고 그 2주 동안 이어지는 그 단기신학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보니까 딴짓하는 청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열심히 듣고 쉬는 시간에 막 나와가지고 막 질문 공세를 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답변해 주니라고 저도 지금 약간 파김치가 돼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마음은 굉장히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왜 청년들이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2주에 걸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자신의 미래를 본 겁니다.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저도 계시록을 하면서 막 정신이 번쩍번쩍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약속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미래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신문이라든가 TV를 통해서 현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것을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 준비도 철저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바로 성경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꼭 계시록에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66권 모두가 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불행, 이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불행, 화는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행복, 이것은 꼭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앞날에 이러이러한 불행이 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불행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재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불행 또는 하나님의 앞에 징벌받을 것, 이것을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이 있다. 그러면 그 복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순간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러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러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복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가운데 세 가지 소원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소원이라는 동화가 있었어요. 이 동화 내용은 아마 상당히 많이 알 겁니다. 아주 착하게 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로 사이가 좋고 애정이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참 이것을 아마 산신령이 기뻐하셨는지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 내일 아침까지 세 가지 소원을 말해봐라. 그거 다 들어주겠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식도 없고 그렇지만 아주 오손도손 아주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는 자식도 없고 이제 이 산신령님이 나타나가지고 세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니까 정말 진짜 좋은 소원을 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리 생각 저리 생각하면서 막 궁리라고 이런 궁리하지만은 그 한 가지 소원을 먼저 꺼내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결정하기가. 그래서 오랜 시간을 생각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졌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무심결에 그 소세지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답니다. 갑자기 소세지가 탁 나타나더래요. 하늘에 소세지가 뚝 떨어지더랍니다. 소세지가 하나. 이게 소중한 소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벌써 응답받은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막 화가 났습니다. 화가 막 굉장히 났어요. 세상에 세 가지 소원 중에 한 가지를 갖다가 겨우 소세지 하나를 그래 달라고 했느냐. 아주 할아버지가 그동안 그러지 않은데 화가 막 났습니다. 홧김에 저 소세지 저 할망구 코에 붙어버려라. 그러니까 이제 그 소세지가 말이에요. 그 할망구의 그 코에, 할망구라네. 할머니의 코에 이게 딱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이제 소세지가 이제 코에 붙은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기가 홧김에 그러긴 했지만은 이게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도 막 그 소세지 떼려고 날리고 낑낑대고, 할아버지도 아이고 자기가 아무리 화가 나서 했지만은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소세지 떼려고 그냥 둘이 그냥 막 씨름을 했는데, 씨름하다가 막 뽀뽀도 하고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막 이렇게 하다가 밤새도 그 소세지 안 떼려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안 떼지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소원이 뭐예요? 하나만 남았어요. 세 가지 소원 중에 벌써 소세지 하나 먹고 싶다니 소세지가 내려왔습니다. 소세지가 코에 붙었습니다. 떼려고 했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이제 뭐 붙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붙었어요. 두 가지 소원 썼습니다. 이제 한 가지 소원만 남았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뭐 좋은 소원 구한다 하더라도 할머니 코에 붙은 소세지는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참 우리 할망구 코에서 소세지가 떨어지게 해야 되겠다. 참. 그러면서 산신령님, 이 할머니 코에서 내 아내 코에 붙은 소세지가 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소세지가 툭 떨어졌습니다. 밤새도록 3가지 손을 놓고 소세지 하나 내려왔고 소세지 하나 붙었고 그리고 소세지 하나 떨어졌습니다. 이 3가지 손을 썼어요. 얻은 게 뭐죠? 소세지 하나입니다. 이게 참 간단한 그 전래동화 같지만은 여기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추구하는 소원들을 가만히 보면 참으로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별거 아닌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꼭 짜장면 것 같다. 우리가 짜장면 먹고 싶을 때 참 많습니다.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근데 막상 먹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인생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많은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막상 가져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 순간만 좀 기쁠 뿐입니다. 사람들은 막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막 어떤 때는 시기도 하고 미워도 합니다. 저 사람 뭔 복이 많아가지고 저러냐. 근데 당사자가 물어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그 가운데 또 많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어떤 허상, 신기루를 잡기 위해서 막 어떤 한 방향으로 막 치달아갑니다. 그리고 치달아가다 보면 저 낭떠러지가 있고 거리로 다 빠져서 죽는다 이 말이죠. 떨어져서 죽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원이, 가장 귀한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동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냐고, 뭘 원하냐고 했을 때 우리는 뭘 원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소원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4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가지고 왕에 올랐을 때 그가 하나님께 구한 소원은 뭐였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열왕기상 3장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높은 왕보다도 더 높은 보좌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어떤 지혜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인지, 그것을 분별해서 악을 버리고 선의 길로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걸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선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죠. 이걸 조금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 뭔가, 이걸 분별해가지고 악은 버리고 선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 아까 읽었습니다.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저희가 놀랬다고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이다 이 말.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소경을 눈을 띄우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혜와 능력,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능력,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속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지금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5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가 아니냐?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 누이들이 다 지금 우리들과 함께 이 동네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잘 가르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또 이렇게 놀라운 그 기적이사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그 시기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질투라는 것이 참 병폐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형제가 어떤 형제를, 어떤 자매가 어떤 자매를 미워하고 시기질투한다면 바로 주님을 갖다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교회에 있는 주님의 종들을 갖다가 미워하고 시기질투한다.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 간에 형제끼리 자매끼리 서로 시기질투하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나쁜 사람 또 덜 떨어진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맡게 한다 이게. 교회는 또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직무회도 있고 또는 목자 장로회도 있고 총회 기구도 있고 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다 모여가지고 성령의 기도 가운데서 다 그 세운 제도고 질서입니다. 그게 순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라는 것 때문에 절대로 시기 질투는 금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인간적인 눈으로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화가 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평가하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적인 안목이 아니라 인간적인 안목, 육신적인 안목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도대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인간적인 안목, 세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보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을 겁없이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 사람들은 다 판단합니다. 다 판단해요. 말은 안 할 뿐이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좀 어리석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고 다 판단합니다. 다만 말은 조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일부만 볼 수도 있고 나머지 면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나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이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설령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게 일부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부를 보시고 속속들이 꿰뚫어 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실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속담을 인용해가지고 선지자가 다른 곳에서는 환영을 받지만은 자기 고향 그리고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결론이 아닙니다. 58절에 결론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8절 마태복음 13장 58절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지금 뭐 예수님이 존경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 같지만 존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상 믿음의 문제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인해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는다.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옛날에 주님은 살아서 역사해가지고 능력을 많이 행하셨지만 왜 요즘은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그것은 사람이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리고 예배 시간에 들을 때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인생의 그물을 던져야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잘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채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육신상의 주님이 지금 이면 나는 믿을 거야. 잘 믿을 거야.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